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너무 큰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삶이 너무너무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함께함에 있어서 받게 되는 고난과 환난이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고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과 또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진리를 깨닫고 거룩한 말씀을 받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더라도 기도를 하지 않고 혹은 기도를 받지 않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라 기도하냐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신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라. 나는 너희들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하고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을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워가시기를 위한다,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의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불러주시고 방치하시지 않는다라는 게 여러분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을 쉽게 감당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쉽게 감당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 집사의 직분을, 안수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의 직분을 쉽게 감당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한 수고가, 고난이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고난과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눈물 날 때도 있고, 또한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할 때도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줄을 믿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고난 중에 있느냐? 그러면 동일하게 기억해라.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 정직하게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냥 타협하고 사시는군요.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노력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야, 너만 잘났냐? 너만 왜 이렇게 튀냐?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장로야. 마셔도 돼. 뇌물 좀 줘도 돼. 괜찮아.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행동하는 근거가 만약에 말씀에 근거된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겸손하게 여러분이 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상황들을 모면해내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당면한 그 문제를 슬기롭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서 해결하고 난 다음 그들이 묻게 되게 만듭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는데, 바르게 행하는데, 술수를 쓰지 않는데 너에게 가는 그 모든 일들은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냐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담대하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주인이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저도 편법 쓰고 싶습니다. 저도 접대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세상의 방법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에 그분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한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성결하고 거룩한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요즘에 10대, 20대들에게 혼전순결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 자체가 꼰대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차라리 피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대화 가운데 욕이 빠지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욕을 하지 말고 한번 대화해봐라 했더니요,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대화,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음란물을 사고 파는 일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해야 될 학우들과 동료들과 집단 폭행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상품 취급하는 일들이 자본주의 사회, 시장, 경제, 체제의 빈틈을 타고 걸러지지 않은 채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을 통해 상대를 짓밟는 행위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법을 준행해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데 개인의 어떤 성향이다, 개성이다, 집단 이익을 앞세워야 한다며 법을 초월하는 행동들도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삶에 모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에서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행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이를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결국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의 동역자로 서야 합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부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길을 걷다가 힘들고 지치게 하는 많은 일들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내가 그 옆에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우리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원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다면 교만한 자세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세로 그를 위로하지 마시고,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같이 함께 하자고, 기쁜 일에는 함께 손잡아주며 기뻐해 주시고 슬픈 일에는 함께 끌어안아주며 함께 울어주는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화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목요일 오전에는 또 우리 운영위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예배 후에, 설교 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를 기도하면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4장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도함으로 성도들이 온전케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서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기도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 사랑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처럼 서로 기도해주는 가정, 또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교회가 살고 우리가 기도해주는 선교사님들, 개척교회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흩어져 있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